번째, 이미 우리가 요나서를 다 마쳐서 끝났는데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 순종의 자리에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주일 말씀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그냥 들은 말씀이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귐과 누림을 위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렵지만 오늘 예배 왔지만, 어떤 사람은 사귐과 누림을 위해서 그 병마와 싸우면서 아침에 말씀을 읽고 직장에 가서 그곳에서 남모르게 골방 기도를 하는 등 많은 그 노력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실천편을 계속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또 씹고 씹는 립고잉의 과정을 우리가 겪는 이유는, 이 말씀이 그냥 몇 년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다시 이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깊이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고 살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젊은 청년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되면 그는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에게는 남에게 볼 수 없는 고난을 뛰어넘은 향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고난 뒤에 감춰진 뭐가 있죠? 영광이라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의 깊이가, 고난의 터널이 내 인생 가운데 더 깊고 넓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배움이 내 안에 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이 많은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돼서 8년 전에 그냥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버지가 땅 좀 팔아서 주신다 그러면 맏아들이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어도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내가 적당히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세워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논밭에 나가서 평택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동네 개가 다 짖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개새끼야 좀 조용히 해라 욕을 하는 건지, 저도 하다 보면 욕하기도 하고, 욕도 합니다. 그래서 막 하면 그냥 동네 아파트에서 막 누가 떠드냐고 그러면 그래도 그냥 11시, 12시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주십니다. 야, 재아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유리야, 나 하나님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해. 사랑하니까 개척하지. 아이, 다 개척하면 망한다는데 누가 이 개척을 해요? 하나님, 제 마음 모르겠어요? 주님이 정 그런다면 제 마음을 까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했더니 주님이 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내가 왜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젊은 30대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려고 이렇게 왔는데 주님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데 그날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냐면, 야, 너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가 되면 너가 너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돈 100원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면 그 아들의 문제를 아버지가 가지고 고민하고 다 그럴 텐데 너는 왜 너가 그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죽을까 살까 말까 고민하냐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아니, 내가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 한 2천만 원 달라는데 그것도 없으세요? 주님 뭐 이렇게 저를 협박하고 그러세요? 라고 제가 물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여러분 써놔보세요. 사랑은 걱정하지 않는 거다. 그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이해가 되셨어요? 너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믿는다면 너가 오늘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겨야지. 너는 네가 기도했다고 하고선 다 걱정, 염려 너가 다 하니 이게 잘못된 거라는 마음을 저 안에 계속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혹시 근심거리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 나중에 여러분이 꼭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기 날아다니는 새도 아니 수고하지 않아도 다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도 수고하지만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냐. 개나리도, 저기 활짝 핀 개나리도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그 내용을 썼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유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의 깊이가 내 인생 가운데 더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성도는 믿음으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면 이제는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가는 인생을 사시길 원합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십자가가 고통이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부터 비로소 생명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시겠어요?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가정에 생명이 있어요? 아니요. 강원도 말로 맨날 쌈박질만 한다니까요. 들어보셨어요? 아내가 밥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밥은 안 해주고 맨날 풀풀 자고 여보 갔다 와 하면서 발로 툭툭 하면서, 야 알아서 너희들도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 됐으면 네 손으로 네가 밥 찾아서 먹고 다녀야지. 엄마가 언제? 그래서 엄마는 풀풀 자면서 미송아 잘 갔다 와 이러면 그 집이 생명이 흐르는 게 아니라 싸움이 나요. 무슨 이야기냐? 내게 주어진 오늘 똑같은 일, 평범한 일상이지만 만나는 그 사람 앞에 또 서서 사는 일이 때로는 괴롭고 그 연장을 다시 잡고 사는 일이 괴롭지만 결국은 성령을 우리가 체험했다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뜻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날마다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요. 다이나마이트는 뭐냐? 또 성령이란 뜻인데 그거는 어느 날 내가 확 변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서 뭐 신학교 가고 막 이런 삶이지만, 또 성령 중에 하나 다이내믹은 무엇이냐? 내가 매일 하던 그 일을 변함없이 하는 거. 내가 꾸준히 섬기던 그 교회를 섬기는 거. 내가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내가 옆에 이불 덮고 사는 그 남편 원수지 뭐, 그 남편하고 20년 살아보면 다 아는데 원수지.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오늘 드디어 2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절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2절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라고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께서 어떻게 해요?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께서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세이비어, 로드, 구원자요, 그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고백을 2장 2절에 처음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 다니면서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이제 불러 기도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느 글귀를 읽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분은 평생 아내 쓰러진 아내를 위해서 10여 년 넘게 병간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김제도 집사님이라는 분의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오늘 와 닿으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니까요.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와서 지금이라도 세워진다니까요. 세 번째,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소예요. 아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번째는 아프지 않으면 뵙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글귀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세상 말처럼 그냥 날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고통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아픈 고난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고난을 승리로 바꿉니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바뀌냐면 그 고난이 왔을 때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이 더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간. 고난은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받을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뒤로 달아나거나 세상 방식으로 그냥 술 한잔하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저기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야 곧 40일 후면 어떻게 심판이 있다는 거 외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러 그러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에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돼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 뭐라 그랬죠? 마침이라는 유혹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산다 그러지만 첫째는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비주의 이런 것만. 그래서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눈 감으면 이런 거 여러분 싫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차라리 움직이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첫 발부터 균형 있게 우리가 잘 다 균형점을 잡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무속인 같은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이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양 우리가 속아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임한 것은 여러분 무슨 환상이 보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이 오늘 3장 1절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갔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임한 말씀이 있으니까 드디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 쉐마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과정이 다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찾아가 볼까요? 119편 67절 71절 여러분의 아주 동그라미를 박박 거놓으세요. 박박. 그래서 119편 까만 건 글씨와 하얀 건 종이 그러시면 안 돼요. 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시. 그래서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67절 7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할 텐데요. 예, 먼저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1절 시작. 아멘. 아멘.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 주의 율례가 뭐죠? 법도, 말씀, 율법 다 이게 같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말씀을 내가 몰랐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드디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함이 있습니까?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인생의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그 인생의 깊이에 뭐가 느껴지냐면 향기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깊이에 온유함이 있어요. 그 인생의 깊이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화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요나가 가는데 이 배에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가지 않고 요나는 나는 가기도 싫은데 에휴 다시스로 가는 배 탔으니 이제는 만고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다고 배 밑에 가서 오늘 4절 5절에 보면 콜콜 잠을 자는데 배가 다 깨져서 물이 들어오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불순종한 요나는 잘못이지만 주님의 목적은 니느웨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순풍일 때는 배가 천천히 가는데 고난의 광풍이 불기 시작하자 이미 예배하신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해요? 2장 10절로 가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육지는 여러분이 니느웨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갈지 않으려고 했는데 배가 광풍에 막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광풍이 한 번에 막 쉘이 막 미니까 결국은 도망가지 못하고 육지에 토해 놨는데 그 육지는 어디라고요?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까불지 마세요. 주님이 그냥 순종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오늘 그냥 말씀이 전해지면 이 말씀 믿고 우리는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말씀 듣고 계속 가서 내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농사도 내가 짓고 내가 그래서 시골에 가면 매일 아버님요 농사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세요. 아버지 기도 안 하고 농사 지면 이것처럼 도박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작년에 무 농사 잘 됐으니까 올해도 잘 되겠지 하고 무를 막 그냥 몇만 평을 씨를 사다가 다 심는다니까 동네 분들이 작년에 감자 잘 되면 올해 다 감자 심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안 된 거를 올해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요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평생 60년 70년 쏘고 온 거거든요. 단순한 원래 작년에 잘 된 걸 올해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또 그거 갖다가 해요.
그러고는 그저 무는 막 밑에서 비가 와서 썩어 나가 자빠지는데 아버지는 계속 무스끔 오를 생각만 하시고 뉴스 보면 아유 가락시장에 언제 차 무 작업해가지고 올려보내냐 기다리다가 무가 밑에 밑둥이를 다 썩어버려가지고 돈은요 씨앗값도 못 건지고 버린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이 임하면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해야지 내가 아무리 농사도 잘 하려고 해도 그거는 그냥 끝을 알 수 없는 도박을 하는 일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가면 기도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해요? 직장도 가면 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계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복습한 거예요. 자꾸 계산해요. 내 생각으로. 아니 그냥 죽으라면 죽는 거지 무슨 뭘 계산을 해요. 아니 그 아들을 드리라 그래서 옳거니 하나님 알았어요. 100세야 이렇게 그냥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거 이상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내일 아침 3일 뒤에 제가 가서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 계신 모리아산에 아들 드릴게요 하고 데리고 갔더니 그 순종을 보시고 창세기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22장에 보면 이미 이삭을 대신할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니까 대신 드릴 것도 준비한다니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신할 걸 다 주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물건들 다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 10원도 없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피아노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냥 논밭에 가서 주님요 내가 그냥 젓가락 장단에 자라긴 했어도 피아노는 그래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본때가 다른데 기타 가지고 매일 딩가딩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요 저 거기 교회 공사했던 누군데요 목사님 혹시 필요하세요? 피아노 필요하세요? 예. 그 피아노 있으세요? 예, 제가 다른데 공사를 하는데 여기서 피아노를 아마 안 가져가려나 봐요. 목사님 필요하시면 이거 가져가시겠어요? 아유, 얼른 보내세요. 저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그냥 중고 매매 센터 차렸으니까 다 보냈어요. 이제는 에어컨도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가진 거는 하나도 없고 어느 날 옛날에 섬겼던 또 집사님이 사업이 망했는데 에어컨 목사님 가져가시겠어요? 아니 우리 중고 센터 차렸다니까 보내세요. 고장나도 내가 갖다 버릴 테니까 보내세요. 다 이렇게 해서 오기 전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봤어요. 계산했으면 무슨 수지가 맞아요? 하나도 안 맞죠. 어떻게 10원도 없는데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손해를 보지. 그래도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그냥 사랑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은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정기철 목사님이 쓴 글귀인데 뭐라면 우리는 합리적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합리화시키려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합리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합리적 그러지만 결국은 합리화시키려고 둔갑해서 뒤집어쓰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선한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멈춰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임하면 악한 생각에 끌려가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악한 생각에 그래서 자꾸 의심, 추상 이렇게 막 해서 소설을 쓰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요. 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리더는 왜 중요하냐면 저는 수요 금요에 오신 분이 리더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로 다 은혜를 까먹어요. 말로 공동체가 깨져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니까요. 말로.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적어도 리더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는 훈련이 돼야지 그냥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에 끌려가서 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랬죠?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3절 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자꾸 직면해서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제가 사업을요 이렇게 좀 하고서 주일날 만나요. 하나님 계세요. 그 사업장에 가면 다 뭐 하냐면 거짓말로 그냥 사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쏘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데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랑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3년 4년 사귀어봤는데 이재학 목사님이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서 말하는 거 그럴싸했는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다 도망가죠. 여러분 진심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영적 관점으로 말씀이 임하면 말씀 가지고 영적 관점으로 자꾸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상황들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 데 엉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파악을 말씀이 있어야지 딱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3장 1절에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1장 1절에 가서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동사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시 3장 2절에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세 번째는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이 과일 맛있어요 하고 외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3장에 가서는 선포라고 말을 하냐면 선포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이 이거 써보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쓸까요? 아니에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 특강 강사로 왔는데 과일 파는 무슨 장사꾼 누구 하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거지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아파트 집 부자가 돼서 1년에 과일 팔아서 또 막 10억씩 버는 분인데 이분이 간증 집회를 가는데 먹어보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오늘 개똥이 엄마 이거요. 과일 수박 이거 싸요. 사세요 하는 그 자기의 확신에 찬 그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돈 없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한다면 좋다 내가 오늘 2덩어리 8,000원에 그냥 드린다 하면서 수박을 앵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 맺으면 그 다음에 와서 또 사고 해서 그분은 3가지의 무슨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 장사하는데. 그리고요 그냥 높이 쌓는 것도 그냥 사람이 보겠다. 그 다음에 밝은 빛을 무조건 비춰서.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교회가요 이렇게 어두우면 큰일 나요. 그 목사님은 빛이 나야지 과일이 생글생글 살아있어서 잘 팔린다는 그 특강을 듣고는 교회 와가지고 사람이 있건 없건 하루 종일 그냥 아주 반짝반짝 빛을 냈대요.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요 4층에 그냥 자기네 교회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전기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와도요 그래도 그냥 반짝반짝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비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아니 누가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뭐 세교만 담당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승준이가 제가 활짝 웃으면서 중등인데 교복 입었는데 막 칙칙한 삶을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교회는 빛이 있구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억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말씀 있는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요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우는 상이고 다 죽겠다는 상이고 나 오늘 나 잡아 드셔 그런 얼굴이면 또 올 거예요? 안 오지요. 그건 안 온다니까요. 그때
그냥 뒤돌아보면 어머 저분 허리가 막 90도로 그냥 다 휘었는데 우리 장혜자 집사님 그래도 보면 이렇게 활짝 웃고 어머 만삭인데 어머 저분은 지금 배가 막 이렇게 했는데 어머 저분 저 뒤에 보세요 한번 저 우리 장다운 집사님 한번 보세요. 저렇게 웃으면 아우 이 교회는 뭐가 해도 되는구나 하고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빛.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만 사명이 임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서 가라고 해서 가면 안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후에 사명이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 말씀이 임한 곳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막 우리가 부흥 아니요. 부흥은요 다시 붙자입니다. 그래서 뜰 붙자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게 그럼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막 했는데 안 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부흥이지 뭐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어디 다른 데 가면 새로운 곳 하면 새로운 집에 가면 무슨 부자 되는 그 부흥 줄 아는데 아니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다시 시작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기로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인생은 외칠 수도 없고 어디에 가서 확신에 차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3절에 보실래요? 요나가 무슨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3절 말씀대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나가 다시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이젠 도망가지 않고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가 3일 돌 성읍을 하루 동안 돌면서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작은 순종이 일어나죠. 5절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베옷은 누구죠? 우리 한국도 여기랑 똑같은 문화인데 장사 지내고 누가 죽었을 때 입는 것이 베옷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 니느웨 백성들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죠? 주님 앞에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6절에 니느웨의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겸손입니다. 거기다 겸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왕복을 이번에는 벗었어요. 왕복도. 그건 뭐죠? 권위도 다 버렸습니다. 권위도 다 버렸어요. 권위 버렸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붉은 베옷과 제 가운데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은 회개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회개.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온전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변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오성환 성도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아빠 그런데 막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이 녀석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맴매를 하게 되죠. 내 아버지 저 죽었습니다. 제 잘못했습니다. 자신은 그러지 않을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킨 시켜주고 피자 시켜주게 되는 게 아버지예요. 근데 자꾸 잘못해놓고도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빠 제가 이러면 니도 똑같다고 또 매맞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제 위에서 완전히 죽을 때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7절에 짐승도 소도 양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들도 금식을 했어요. 금식.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그 진노를 이제는 그치고 10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어떻게 했다고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요나가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순종하게 되자 그 일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징계하려고 하던 것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왜 하나님의 뜻, 재앙을 돌이키는 일이었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해서 오늘 재앙을 내린다고 했으면 재앙을 내리는 건데 왜 오늘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을 향해서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중심을 본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꾸 사람 사귀고 뭐 할 때 외모 따라서 가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떤 부자, 어떤 거, 저 사람 뭐 타워 팰리스에서 사니까 가까운 친구 이렇게 살다가는요 가랭이 찢어져서 다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이 임하면 내게 주어진 걸음을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말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슨 대박 투자해서 무슨 로또 복권 긁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 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그날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으로 승리한 삶이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일상 속에서 날마다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시고 주님은 너는 믿음의 사람, 너는 진실된 사람, 너는 중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결단하기는 주님 앞에 깨끗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얼른 가보세요. 신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거짓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이 거짓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보면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청결한 양심이라는 단어 나오세요?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할 때 디모데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그게 뭐예요? 깨끗하고 온전하다는 의미죠. 깨끗하고 온전하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거기 여러분 찾아서 표시해 놓으세요. 디모데의 믿음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거짓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단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를 팔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야말로 이단이라고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꺾지 마세요. 근데 자꾸 믿음 생활하다가 깨끗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쌓여서 하늘 문을 여는데 자꾸 엄하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방식에 다 때묻고 다 깨져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믿음 생활 다시 하면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돼요? 습관이 돼요. 만성이 돼요. 그분이 세워질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나갔는데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와요. 한 번은 돌아올 수 있지만 다시 이 믿음의 길에서 습관처럼 떠나게 되면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주님 앞에 드리기로 시작한 그 믿음은 끝까지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지. 오늘 청결한 양심, 깨끗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마디만 적어 놓으세요. 승리한 인생 뒤에는 믿음, 말이 있다고 한번 적어 놓으세요. 승리한 인생의 배후에는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있고 그가 하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달라요. 그냥 아버지가 무슨 로또 복권 긁어서 무슨 5조억 원을 물려줘 본들 그가 믿음이 없고 그가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재산 관리할 것 같아? 다 날려보내는 게 세상 방식이에요. 승리한 인생 뒤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벌써 달라요. 그 말은 뭐냐?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